친구들 안녕. 좋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7강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야. 교과서는 333페이지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조금 많이 할 예정이니까 꼭 연습장을 한 장 꺼내놓고 거기다 선생님이 칠판에 띄워주는 필기를 잘 따라서 필기를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중세시대의 특징 그리고 중세시대의 변화에 이어서 근대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신중심의 중세적인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간을 집중해서 보는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향이 이제 종교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러니까 중세의 핵심은 종교였잖아 얘들아. 이제 그런 완전 진짜 그 코어라고 할 수 있지. 그 종교를 개혁하는 것까지 종교에까지 변화가 이르게 되니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종교는 서유럽의 중심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 거겠지.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크리스트교가 어떤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옛날에도 한번 로마 가톨릭의 발전에서도 공부했듯이 크리스트교는 크게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어. 로마 가톨릭이랑 정교회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성상 숭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져 있었지.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중세 서유럽의 핵심이었던 거야.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 중심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갖고서 서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서 새롭게 크리스트교를 믿지만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교황에는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게 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다 해서 우리가 개신교 혹은 신교라고 불리지. 요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 교회야. 여러분들이 다니는 성당은 이제 로마 가톨릭 성당이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존의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중심의 그 종교 세계의 일대의 개혁을 갖고 오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신교가 등장했다. 기존의 교황 중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거 화면이 가득 차나?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만든 필기야.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쫙 적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인 종교전쟁까지 총 5곡지를 배워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왼쪽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필기해 나가서 나중에는 그걸 오려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뭐 붙여넣다던가 아니면 끼워 넣는다던가 하기를 바란다. 자, 좋아.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종교개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봉건사회가 붕괴했다. 무슨 말인 거니? 너희들 교회의 대분열 기억나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미 교회가 중세시대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는 조금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르네상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기존의 중세적인 세계관에서 점점 더 근대적인 세계관,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었지.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종교개혁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더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인데 바로 이 무렵의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어.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교회는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해 갔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면벌부 판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시에 교회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교황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면벌부를 판매하게 된다. 면벌부는 이렇게 생긴 종이야, 얘들아. 이 종인데 이 종이를 가지면은 벌을 면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 거 아니? 원래 가톨릭에서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고백하고 그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고하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벌은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죽자마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지은 죄를 죽고 나서 벌을 받아서 그 벌을 다 채우고 나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톨릭의 세계관에서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사람은 벌써 지옥 가버렸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생전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 벌을 채우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의 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벌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네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어서 그 벌을 줄여나가세요. 많이 그 벌을 갚아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교황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벌을 면해주는 거를 뭐 착한 일, 뭐 선행, 뭐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헌금, 뭐니 얘들아, 돈을 받으면은 증명서를 주고 그 증명서만 있으면 마치 벌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돈만 내면은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앞다퉈서 막 이제 면벌부를 사는 거야. 뭐 교황청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았겠다. 원했던 대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나 방식이 굉장히 좀 종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었어. 당시에 면벌부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말을 보자면 이런 말이 있었어.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하는 순간,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이렇게 쨍그랑 할 거 아니야, 그 금고에. 조상의 영혼이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막 천국으로 푹 뛰쳐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막 장사를 했던 거야. 이거 안 사고 못 베기겠지, 얘들아. 그리고 벌이라는 거는,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벌을 갚는 거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죄나 벌을 사하는 거지. 뭐 내가 돈을 좀 냈다고 내 조상의 죄가 없어져서 연옥에 있는 내 조상이 막 그 벌을 안 채우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정난에 시달렸던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식으로 면벌부를 판매했다는 거야. 굉장히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결국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돼.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서 교회의 문 앞에다가 꽝꽝 박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그 문서의 제목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문서다. 굉장히 유명한 문서야. 별표를 쳐도 좋아. 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일부만 한번 볼게. 총 95개에 걸쳐서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글을 쓴 건데 한번 내용을 볼게. 자, 21조. 교황의 면벌부로 모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27조. 돈이 쨍그랑거리자마자 사람의 영혼이 연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고 설교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36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면벌부 없이도 모두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구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는 그 행위 자체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든 뭐 돈을 주고 뭐 사든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 어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느님이 그 신앙에 대답을 해서 은총을 내려주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막 선행을 베푼다 그래서 뭐 벌을 사하고 그래서 내가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막 이만큼 줘가지고 면벌부를 이만큼 사가지고 뭐 교황이 그래도 갈 수 있어 한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정하는 거는 오직 신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차원인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기존에 면벌부를 파는 이 행위 자체를 비판하면서 이제 교황의 그런 시스템,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면벌을 교황이 해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 얘들아? 원래 궁극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뭐 착한 일도 하고 뭘 하면은 벌이 줄어들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벌이 줄어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 면벌부는 이제 내가 그걸 갚아나가는 행위를 이제 돈으로 퉁치는 거고. 그런데 루터는 면벌부를 판매한 것도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원적으로는 그 나의 행위로 벌을 줄어들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었던 거야. 결국에 루터가 생각하기에 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간이 뭔가를 한다 그래서 천국에 가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신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그냥 심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거. 진실된 신앙을 갖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주는 경우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루터의 핵심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존의 가톨릭이랑은 좀 다른 입장을 취했던 거지. 그지? 그리고 루터는 지금 너희들 신앙생활을 봐라. 지금 기독교 사회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교회의 예절, 교회의 예법, 뭐 교황의 전통, 교황의 명령 이런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트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 여태까지 교회의 전통, 뭐 교황의 뭐 명령, 뭐 교황이 면벌부 사라 그래서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경에 있다.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된다. 성경만 보고 열심히 신앙 가지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루터였던 거야. 기존의 교황이 갖고 있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니 어떤 차이점인지?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성당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도 종교가 없단다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무튼 뭐가 다른지 알겠지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과 그 성경 한 개만 놓고 보는 뭐 교회, 교황 이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 성경만 놓고 보는 그 신앙, 개인의 신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은총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루터였어. 이런 루터의 가르침 혁신적이잖아 얘들아. 그지? 당시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면벌부를 못 사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루터의 가르침이 막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런데 때마침 이때 유럽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인쇄술이 발전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루터의 가르침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루터 가르침 들어봤어? 오, 나도 들어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걸 그러면서 이제 성경만 공부하고 열심히 믿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루터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지. 교황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겠지. 그래서 처음에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 루터의 가르침을 배격하려고 했어. 너희들은 이건 제대로 된 루터를 믿는 거는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제대로 된 크리스트교가 아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루터에 대해서도 당시에 루터가 있던 독일 지역에 있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황의 그런 이해관계랑 같이 해서 루터를 불러. 자기의 그 국회로 불러가지고 루터의 그런 신념을 꺾으려고 해. 네가 말했던 거 철회해. 네가 얘기했던 거, 네가 가르침 설파했던 거 그거 다 아니다. 원래 가톨릭 전통을 따르겠다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루터를 소환해. 루터는 거기 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얘들아. 왜? 중세적인 세계관 생각해봐. 교황이나 가톨릭이나 이런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에 반대한다? 이거는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불구하고 루터는 그 국회 자리에 나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나는 나의 말을 한마디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 그러한 루터의 모습 때문인지 루터의 가르침은 더 퍼져나가게 된다. 결국에 이런 루터의 가르침을 교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얘들아, 루터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인정한다는 게 뭐니? 교황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체계의 크리스트교가 하나 등장한다는 거야. 크리스트교인 크리스트교야. 교황도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기존의 가톨릭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지. 신교, 루터파 교회. 신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야. 자, 이게 독일의 종교 개혁이다. 이제 독일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크리스트교 신자지만 이 체계에는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인 신교 교회도 독일에는 많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비슷한 개혁이 스위스에도 있었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뱅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다. 이 예정설은 무엇이냐면 구원, 인간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남을 뭐 많이 돕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내가 천국을 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는 이미 태어났을 때 결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다. 그지? 내가 나중에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막 잘하려고 해도 이미 예정되어 있어 버리면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이게 파격적인 그런 이론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어. 왜냐면은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원이 예정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사람이. 그지? 날 때부터 결정돼 있다는데. 근데 칼뱅이 얘기할 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칼뱅의 말에 의하면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것들이.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하느님이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그런 성공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뭐야?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은 그건 하느님이 나를 밀어주는 거고, 하느님이 나를 밀어준다는 건 나 예정 받아 있는 거 아니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지? 구원 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미 받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지. 자, 직업적인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그지? 당시에 막 돈 막 벌기 시작하는 상공업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이 칼뱅의 종교개혁에 따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새로운 교회가 막 뻗어나가니 그것이 바로 필기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영국에 가면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스코틀랜드에선 장로회 이런 이름으로 불려.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뭐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근데 좀 선생님이 복잡하지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칼뱅파 신교가 역사에 끼친 영향이 되게 커. 너희들 청교도,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는데 그 바탕이 된다. 그리고 또 영국에 칼뱅파 신교 신자인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너희들이 3학년 때 배우는 영국의 시민혁명을 주도하기로 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계열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 교단을 형성하고 있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자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우리 교회가 거슬러 올라가면 교파가 칼뱅파 신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교회에도 파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 얘들아, 뭐 루터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회는 이제 칼뱅파에서 온 거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칼뱅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재밌지? 자, 아무튼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종교개혁이 있었고, 다음 세 번째,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어. 영국에서는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헨리 8세는
기존에 있었던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태클을 걸었냐면 당시에 교황이 태클을 거는 거야. 너 이혼하지 마라. 이혼이랑 너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았냐, 종교적으로. 부인이랑 계속 함께 하기를. 근데 너 이혼? 그거는 종교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야. 이혼 반대라고 딱 교황이 얘기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교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랬겠지.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헨리 8세는 교황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 반대해. 근데 이제 우리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 너네 지시를 안 따를 거야. 우리는 분리할 거야. 이러면서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 얘들아. 이게 바로 수장령이라고 하는 명령이야. 영국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교과서에는 안 써있긴 하지만 종교 개혁을 할 때 독일, 스위스랑 같이 묶여서 나오고 나중에 또 3학년 때 시민혁명을 배우려면 꼭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꼭 잘 틀기를 해놔. 영국의 교회는 영국 교회의 대장은 이제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된다. 이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에 있던 그 수도원들의 재산도 다 몰수해. 원래 수도원 재산이면 그 수도원 그 교회의 재산은 다 로마 교황에 소속돼 있는 거였겠지. 그리고 다 몰수해버려, 왕이. 그게 바로 영국의 수장령이고, 이 수장령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하게 된다. 이 교회 역시 영국의 국왕을 대표로 하는 이 교회 역시 기존에 로마에 있는 교황의 그런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새로운 교회지. 역시 신교에 속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영국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영국 국교회는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성공의 교회가 있어. 너희들 시청에 가보면은 그 덕수궁이 있고 시청 있고 그 옆에 가보면은 저렇게 지도에 보면은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주황 색깔 지붕의 건물이 보여. 가보면은 이렇게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영국 국교회 교회야. 그래서 너희들 서울 시내를 지나다니면서 딱 저거 보면은 저거 영국 국교회 성공의 교회인데 저거 헨리 8세가 교황한테서 영국 교회를 분리시킨 건데 신교, 종교개혁 그 중에 한 개인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잖아, 그지?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까지 알아보았다. 결국 이 세 개의 국가의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가톨릭 그리고 기존의 교황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정한 거야. 그리고 이 기존의 가톨릭과 교황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는 교회인 거지. 다른 종교가 아니야. 같은 크리스트교 가족인데 이제 교황에서 벗어나서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가 된 거지. 우린 이거를 신교, 개신교 그리고 혹은 기존의 가톨릭에 저항했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쳐볼게. 자,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어. 이대로 가다가 가톨릭 세계, 크리스티교 세계가 다 분열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교리를 강화했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딱 이야기를 한다. 오직 신앙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가톨릭에 있었던 전통도 여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다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단순히 신앙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는 거, 선행하는 거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꽝 해버리는 거야.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 그래서 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전 세계로 보내서 해외에 가톨릭 선교를 강화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톨릭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변화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교리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자,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 두 개의 크리스트교가 크게 존재하는 거야. 교황을 따르는 가톨릭과 구교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는 분리되어 있던 신교, 새로 나온 뭐 칼뱅파, 루터파, 국교회 뭐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신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종교가 결국에 한판 붙게 되니 그것이 바로 종교 전쟁이다. 대표적인 종교 전쟁으로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들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유럽의 지도가 신교를 믿는 빨간 지역, 그 다음에 구교를 믿는 초록색 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각국이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이들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게 30년 전쟁이야.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 결과만 알면 중요한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유럽에서도 신교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거야. 30년 전쟁 이전에는 루터파 교회 말고는 신교들이 인정받지 못했었어. 칼뱅파 이런 거 인정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루터파 말고 칼뱅파도 인정받게 된 거다.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거야. 그전에는 가톨릭만 믿어야 되고 칼뱅파 믿으면은 잘못 믿는 거 이단, 나쁜 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종교전쟁 이후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생겼다. 이제 구교뿐만 아니라 신교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 판 빡 띄워둘 테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먼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독일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면벌부 판매에 반대해서 독일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냐 안 갖냐 그다음에 하늘의 은총을 받냐 못 받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가톨릭의 가르침에 완전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지.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은 인쇄술의 전파에 힘입어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교회에서는 결국에 루터파 교회도 인정하게 된다. 최초의 신교라고 볼 수 있지.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등장해서 예정설을 이야기했는데 이 예정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어.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추측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되면서 당시 열심히 직업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상공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되게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지.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영국 교회를 뚝 분리시켜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든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황청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은 앞에 독일과 스위스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가톨릭 세계에서는 이걸 두고만 볼 수 없었겠지. 결국 가톨릭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교리를 정비하고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듦으로써 해외 선교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후에 구교와 신교가 공존하게 된 유럽 세계에서 이 두 개의 크리스트교 계파가 한번 붙게 되니 그것이 종교전쟁이고 대표적인 종교전쟁으로는 30년 전쟁을 들 수 있는데 30년 전쟁의 결과 이제 칼뱅파도 인정을 받게 되어서 유럽 사람들은 구교나 신교 어느 쪽을 믿어도 상관없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겠어. 자, 이제 우리가 기존까지 갖고 있던 중세의 핵심이었던 종교조차도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혁되어 가고 새로운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좋아. 정말 수고 많았다. 종교개혁 필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스탑 꼭 해놓고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을 따라오면서 이해하고 오늘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어. 정말 수고 많았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